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3장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 출애굽기 4장 말씀 우리 1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다 보아야 되는데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로 3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7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말씀을 역사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건 말씀을 공부한다가 아니라 사실 우리 삶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보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이 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50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가족으로 만드시고 그 가족을 열방을 구원하는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자,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신 민족을 어디로 보내야 되죠? 모든 민족을 구원해야 되니까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가 창세기 50장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의 이야기가 430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게 출애굽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똑같이 430년이 그렇게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은 비교거든요. 비교. 그 비교해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지고 누르기 시작하는, 세상은 지금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때는 상놈과 양반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지금은 더 확실하게 있습니다. 지금은 상놈과 양반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집에 사는 사람, 어느 대학을 나온 사람, 어느 직장에 가진 사람. 제가 거제도에 있는 저희 아는 목사님 찾아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거제도에는 상놈과 양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꿈을 물어보면 정규직이 되는 게 꿈이래요. 정규직으로 사는 아이들과 비정규직 사는 아이들이 사는 아파트가 다르대요. 그래서 여기에도 그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5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겨내지 못했던 이유는 430년 동안 세상에 했던 일은 비교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비교가 비교로 끝나지 않죠. 비교가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가 사람을 밟고 죽이는 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50장이었는데 그 역사 창세기 50장을 출애굽기 1장으로 바꾸는 일의 시작이 누구였냐면 산파였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걸 보고 차마 그 비교하라고 하는, 비교 때문에 살인하라고 하는 바로왕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어서 그걸 비교의 힘을 거행했던 사람, 거절했던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게 산파 이야기. 그래서 산파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고요. 그러면서 2장에 보면 이제 모세의 부모님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남자애들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차마 내 아들을 죽일 수 없는, 자식을 죽일 수 없는 부모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모세의 부모님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나면서 모세는 이 비교가 문제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평등이 문제다. 저 힘을 가진 사람이 불평등하게 일을 한다. 그래서 평등을 이겨보려고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그 평등의 문제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모세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연합을 가르쳐 주기 시작을 합니다. 연합, 함께 하는 걸 기뻐하는 것. 사실은 그 비교의 힘을 바로가 아들을 죽이라고 할 때 그 아들을 죽이지 못했던 이 모세의 부모님은 힘을 가졌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지 못한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걸 기뻐했기 때문에 못 죽인 겁니다. 우리 아이와 함께 하는데 이 함께 하는 이 기쁨 때문에 이 바로가 말하는 이 비교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불평등해. 세상은 불평등해. 그래서 평등해야 돼 하고 모세의 부모가 이 평등을 주장하면서 이겨낸 게 아니라 연합 때문에 이겨낸 겁니다. 함께 하는 걸 기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아이와 함께 하는 게 너무 좋은데 이 아이를 어떻게 죽여? 연합하는 걸 기뻐하는 것 때문에 이 부모님이 모세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이제 결혼하게 되고 아이를 낳으면서 뭘 알게 됐냐면 함께 하는 걸 기뻐하는 게 뭔지를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장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그래서 성도들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근데 언제 바뀌냐면 그 비교를 거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기뻐하기 시작할 때 드디어 출애굽기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마지막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출애굽의 제일 마지막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 성막을 만드는 게 끝입니다. 출애굽기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 성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처소가 만들어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게 출애굽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들, 그 함께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게 출애굽기 이야기의 마지막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3장이 지난주 제가 들었습니다. 3장 7절 8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들의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고 내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데 언제 불렀냐면 함께 하는 걸 기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불평등해. 평등한 곳을 만들어야 돼. 투쟁 데모하면서도 세상은 평등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데모하는 사람을 부르지 않고요, 함께 하는 걸 기뻐하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모세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려가고 건져내고 데려오는 일을 전부 내가 하겠다. 너는 뭐만 하라고요? 내가 일하는 그 자리에 너는 서 있어라. 그게 지난주 3장에 얘기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믿음인데 얼마나 그게 힘든 자리인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이 전부 다 할 거니까 너는 그 자리에 서 있어라. 그 자리에 서 있었더니 온갖 오해는 다 받는 거예요. 아니 지가 뭔데 그 일을 한. 그래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받는 오해들이 성도가 받는 오해고 그게 목사가 받는 오해다. 그래서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도가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 세상에 바로 앞에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워놓고 뭘 해야 되는데 뭘 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한테 힘을 주십시오. 제가 바로를 꺾을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배를 한 수백 척은 주시든지 하나님 그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250만 명을 데려 나와 놓고는 바다 앞에 세워놨는데 내가 지도자라고 얘기하는데 지도자가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는 못 건져가도 10분의 1은 건져가야 되니까 하나님 제가 배를 한 수백 척은 건들 수 있는 그걸 주시든지 바로를 꺾을 수 있는 바로보다 강한 군대를 주시든지. 그래서 우리 기도가 그렇게 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자꾸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재정이 더 많아지고 우리 교회에 대통령이 나오고 장관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교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바로 앞에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 있으면서 그런 오해를 받을 때마다 내가 힘을 가져야지가 아니라 그 앞에 서 있을 때 당하는 오해, 그 모멸감을 이겨내는 것,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앞에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 있을 때 그러면 뭐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려면 몇 장을 봐야 될까요? 이제 4장을 보는 겁니다. 3장까지는 그래서 네가 바로 앞에 서 있어라. 내가 전부 다 할 테니까 너는 바로 앞에 서 있기만 해라. 모세는 그 다음이 보이잖아요. 모세는 왜냐하니까 모세는 누구 아들이었죠? 애굽의 바로 왕의 아들로 살아봤거든요. 여러분 바로 왕 앞에 서 있다는 게 뭔지를 모세는 압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자고 해서 내가 전부 다 할 테니까 너는 서 있기만 해라. 그게 그냥 서 있기만 해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왕 앞에 서 있는데 왕은 질문 3번을 합니다. 질문 3번 했는데 답 3번째 못하면 죽어요. 그게 왕이에요. 그게 왕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 앞에 네가 서 있어라. 너무 쉽네요, 하나님. 아이고, 그냥 하나님 다 하신다 그러니까 저는 서 있기만 할게요. 서 있다가 죽을 수 있거든요. 그게 서 있다가 죽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다가 돌 맞아 죽을 자리가 그 자리더라고요. 네가 그러려고 우리를 데려왔냐? 홍해 앞에 데려왔는데 네가 그러려고 날 데려왔냐? 그러고는요, 이게 돌 맞아 죽을 자리가 그 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는 거예요. 내가 전부 다 알 테니까 너는 서 있게만 해라. 못 서 있겠다는, 하나님 제가 뻔히 아는데 내가 애굽의 왕자로 살아봤는데, 내가 살아봤는데 왕 앞에 서 있는데 아무 말 하지 말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서 있어라. 그건 죽는 자리라는 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 모세가 계속 안 된다, 못 간다, 나는 안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모세가 가서 뭐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설명하는 이야기가 오늘 4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서야 되고요, 바로 앞에 서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가만히 서 있지요. 그런데 서 있으면서 뭔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보여주라는 내용이 2가지인데 4장 2절, 3절, 4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2절, 3절, 4절. 하나님이 보여주라고 하는 첫 번째입니다. 4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첫 번째 보여주는 게 뭐냐면, 네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랬더니 뭐가 된다고요? 뱀이 될 것입니다. 이 뱀이 되는 걸 보고 누가 놀라야 되죠? 바로가 놀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바로 앞에 서 있는데 네 손에 지팡이가 있다, 던져라. 그럼 뱀이 될 거다. 그럼 바로가 놀랄 것이다. 이래야 되는데 바로가 놀란다 했습니까? 모세가 놀랐어요. 지가 놀랐어요. 지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지가 던졌는데 그게 뱀이 되는 걸 보고 지가 놀랐어요. 여러분, 첫 번째 보여주는 게 뭐냐면,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건 뱀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80에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의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의 양을 치는 건 20, 30대 하는 거지. 20, 30대 하고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장인의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야 되지. 80이 됐는데 그때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처가살이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부끄러움의 지팡이에요. 내 인생의 절망의 지팡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보기를 부끄러워하는 게 뭐냐면, 내가 광야에서 양치고 사는 거 보여주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뱀은요, 자기 모습이에요. 자기의 독, 자기의 아픔, 자기의 상처, 그게 전부 그 지팡이거든요. 네가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네가 들고 있는 건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다, 그 말이는 거예요. 그게 나를 독으로 죽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상처, 외로움, 고통, 그게 독이더라고요. 그게 독이 돼서 너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지팡이, 그게 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여주는 게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7절.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두 번째 보여준 건요, 나병을 보여줬어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섰다가 멀쩡한 손을 여기 넣었어요. 빼니까 뭐가 됐다고요? 나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보여주는 거는 바로의 손을 나병으로 만들어야 돼요. 바로의 손을, 바로 보고 네 손을 옷에 넣어봐라. 넣고 빼니까 나병이 걸렸다. 그러면 바로가 뭐라고 한다고요? 큰일 났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이래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틀린 거예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고 뱀이 바로의 머리를 잡아 먹으려고 삼키는 딱 그 순간을 만들었다가 바로가 죽을 위기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다 이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뱀을 만들었더니 바로는 안 놀라고요? 모세가 놀라고, 그리고 멀쩡한 손을 바로야 네가 넣어봐라. 그래서 바로가 이놈 봐라. 근데 넣었더니 바로의 손이 나병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 됐는데 누구 손이 들어갔다고요? 멀쩡한 모세 손을 지가 넣었는데 뺐더니 나병이 지가 걸린 거예요. 바로가 놀랄까요? 불쌍히 여길까요? 누가 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을 내놓으십시오. 그랬는데 모세가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돼서 지가 놀라고 앉아있고, 그리고는 지가 손을 넣었다가 지 손이 나병이 걸려있고, 그러면 바로가 놀라겠습니까? 모세가 놀라겠습니까? 모세가 놀랄 일이지. 바로는 저 못난 놈이, 저 모자라는 놈이 와가지고는 저걸 협박이라고 지금 그 협박이 되겠습니까? 지가 놀라고 지 손이 나병 걸리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줄 리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라고 하는 거 두 가지더라고요. 제가 이 4장 말씀을 보니까 4장 말씀의 주제가 앞에 나오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다. 거짓말이더라고요. 무슨 능력입니까? 능력은 뱀이 나오는, 뱀이 아니고 뭐 사람보다 큰 뱀이 나와서 바로를 잡아먹든지, 아니면 뭐 바로의 손을 나병으로 만들어내든지, 이게 능력이지. 지 지팡이에 지가 놀라고 지 손이 나병 걸리고,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능력. 그런데 제목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다가 제목이더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보여줘야 되는 게 이 두 가지더라고요. 모세가 바로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요, 능력과 힘이 아니라 아픔과 연약함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에게 보여줘야 되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이 힘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모세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세가 얼마나 아픈지,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걸 4장 17절에 하나님이 정확히 말을 했어요. 4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 지팡이가 이적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으면 모세가 숨기고 싶어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지팡이 들고 양치고 있는 모습 남들한테 보이기 싫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손이 나병 걸려서 죽어가는 거 보여주기 싫을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적어도 왕 같은 지팡이를 들고 적어도 장으로 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고치고 살든지 그래야 되는데, 내가 가장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 그 지팡이를 들고 살고 있고, 그리고 내 손이 나병 걸릴 만큼 나는 난 죽을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걸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겠어요? 우리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성공하고 잘된 거 보여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산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라고요?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그렇게 살았어도 나올 때는 좀 멋있게 차려입고 멋있는 지팡이 들고 그렇게 돌아오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그대로 와서 바로한테 그거 보여주라는 거예요. 네가 바로의 왕자로 살다가 나간 게 이렇게 살려고 나갔냐? 그 왕은 알 거잖아요. 여러분, 이 왕은 그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 같이 있었던 왕자였거든요. 같은 왕자였는데 모세가 나간 거 알았잖아요. 네가 이렇게 돌아오려고 네가 그렇게 살았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돌아갈 때는 금이 환영해야지, 돌아갈 때는 멋있게 돌아가야지. 그런데 돌아갔는데 이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 모습 그대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도끼 있게 살았는지, 손에 나병이 걸려서 죽을 만큼 얼마나 네가 힘들었는지 그거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전도할 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전도할 때는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우리 애들을 보십시오, 우리 남편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 이거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이 4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이 이적이 될 거라는 거예요. 4장이 말하는 이야기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4장의 이야기의 핵심을 우리는 못 찾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 이야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제 바로에게 가서 네가 이 말을 해라 하고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23절입니다. 자, 23절. 자, 두 가지. 하나는 지팡이, 하나는 내 손이 나병 걸린 거. 요 두 개를 가지고 가는데 가서 그거 두 개 보여주고, 자, 이건 이적이죠. 이적. 그리고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보여주는데 말씀이 23절입니다. 23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제 이적을 보여주는 거. 이적은 두 가지라 그랬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뱀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죽을 병이고 나는 죽을 죄인이고, 이게 이적이고요. 그 다음에 보여주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섬기게 하라.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 하지 않게 하면 내 아들 장자를 죽일 것이다. 이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바로가 10가지 재앙 중에서 언제 사람들을 내어주냐면 10번째 재앙 때 내줘요. 10번째 재앙의 이야기거든요. 1번부터 9번까지는 안 내줘요. 그 말은 세상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세상은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어떤 이적을 보여줘도 그 이적 때문에 돌아오는 일은 없을 거다.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온갖 이적을 다 행하셨어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죽은 사람 살려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돌아왔습니다. 근데 언제 돌아왔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돌아왔어요. 여러분, 10번째 재앙, 이 내용 때 악한 영들도 이겨내고 악한 영의 머리를 깨고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온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 바로가 겁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줄 줄 알았죠. 이 말을 하면 모세는요, 바로가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가다가 바로의 아들이 죽을 뻔했을까요? 모세의 아들이 죽을 뻔했을까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저를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다 나옵니다. 24절입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그 다음 24절을 보십시오. 24절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누가 죽을 뻔했냐면 바로의 아들이 죽는 게 아니고요, 모세의 아들이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모세의 장자 아들을 죽이려 했을까요? 그러면 모세가 뭐 했는지를 내가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아들이 죽을 뻔해서 하나님이 바로 아들을 죽이려 한 게 아니고요,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 했어요. 그럼 모세가 뭐 했을까요? 아들을 예배 자리로 데리고 가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러 가자고 말하는 자리가 죽을 자리거든요. 모세가 알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바로 앞에 가서 하면 자기는 죽었어요. 좋은 말을 해도 살까 말까인데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저주를 해야 돼. 저주를 안 내놓으면 당신 아들 죽을 거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바로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놈이 지금 저주를 한다. 저게 목이 몇 개도 모자라지.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으니까 가긴 가는데 누구는 데려가기 싫으냐면 자기 아들들은 놔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을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요 말씀에는 나오지 않는데 왜 모세 아들이 죽을 뻔했을까요? 뻔히 보이는 거죠. 모세는 바로 앞에 갈 때 자기 자녀들은 데리고 가기 싫은 거예요. 분명히 그 말하면 나만 죽을 게 아니고 우리 애들 다 죽을 것 같거든요. 차라리 나만 죽지 우리 애들은 죽이고 싶으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숙소에서 아들을 돌려보내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은 누구한테 적용이 되냐면 바로한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한테 적용됩니다.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면 바로가 불쌍해서 우리를 놓아줄 것 같죠. 제가 보니까 이거는 능력이 아니에요. 바로가 너무 불쌍할 것 같아. 아니, 보여주는 거라고는 뱀을 보여주는데 지가 놀라고 있지, 지 손을 나병으로 만들고 있지. 아니, 아들이 죽을 거다 그랬는데 보니까 지 아들이 죽을 뻔했지. 여러분, 이게 우리 다 간증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것 같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아는 차는 모르고 사는 게 낫지, 알고 나니까 내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 내 머리를 쥐어 뜯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머리 뜯고 기도하고,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모습을 내가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이거였구나, 내가 놀라가지고 내가 깜짝 놀라는 일이 그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지팡이를 들고 갑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들고 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4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런데 지팡이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그때 그걸 모를 때는 그냥 내 인생의 원망이 요 지팡이였어요. 내가 이러려고 내 인생을 살았나? 이게 내 지팡이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더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아, 내가 가진 게 뱀이고 내 모습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한 지팡이, 알게 한 40년, 알게 한 광야. 아,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제 애굽으로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바로를 바꾸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를 바꾸는 게 아니고 모세를 바꾸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말씀은 바로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적용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실 엄청난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세상이 바뀔 거라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 모세를 바꾸실 계획이더라고요. 나를 바꿀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세상을 바꾸는 계획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그 계획이에요. 오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 은혜와 능력과 말씀으로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뀌게 될 겁니다. 저는 가덕교회 15년 사역하면서 가덕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거기 이성수 목사,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그동안 15년 동안 누가 제일 많이 바뀌었냐면요, 제가 제일 많이 바뀌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딱 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지팡이더라고요. 내가 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에 품에 넣었더니 내가 나병 걸린 환자더라고요. 내가 죽을 병. 그래서 처음 와서 처음에 가덕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떤 꿈이 있었냐면, 가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가덕도 땅을 바꾸고 부산을 바꾸고 하나님, 가덕교회 성도들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나면서 하나님, 그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우리 가덕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좀 바꿔주십시오. 조금 지나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만이라도 좀 하나님 바꿔. 지금은요, 하나님, 하나님 저를 바꿔주십시오. 저를. 내가 누구를 바꾼다고요? 누구를 바꿀 힘이 저한테. 저를 바꾸는 일이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그래서 부부 싸움에 놀라운 항상 한 가지 이런 거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 때문에 부부 싸움 하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을 바꾸지 마시고요, 아내를 바꾸려 마십시오. 절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내가 바뀌지 않는데 누굴 바꾼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를 바꾸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모세가 바로에게 가면서 주신 말씀, 가지신 이적. 28절 한번 보실까요? 28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 가는 곳마다 이제 두 가지예요. 말씀, 이적. 말씀은 뭐라고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내 아들이 죽을 거다. 이게 말씀.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내 아들을 살리지 못할 거다. 예배 안 드리면 온 가족이 다 죽을 거다.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으면 장자가 죽을 거다. 반대로 말을 하면 예배 드리면 가족을 살려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 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바로가 모든 애굽에 있는 장자는 다 죽이자. 가만히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예배 드리겠다고 결심해야 모든 사람을 살려내지. 그래서 말씀은 예배 드려야 산다, 이게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적은 뭐라고요? 내가 가진 건 뱀이고 내가 가진 상처는 나는 나병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게 이적이더라고요. 진짜 이적이 뭐냐면 내가 말씀을 하면 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저 사람이 꼬꾸라지고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을 죄인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 뱀이고 이게 이적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뭘 보고 놀란다고요? 예수 믿고 바뀐 내 모습 보고 놀라잖아요. 예수 믿고 바뀐 내 모습을 보고. 다른 걸 보고 놀라는, 저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다 죽는다가 아니라 예수 믿고 바뀐 그 사람을 보고 놀라거든요. 그게 이적이더라고요. 우리가 보여주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거 보여주고요. 내가 가진 것이 이 도구로 죽을 만한 이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 이게 이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고요? 예배 드려야 삽니다. 예배 드려야 삽니다. 예배 드려야 아내도 살리고 자식 살리고 다 살려냅니다. 예배 드려야 삽니다. 이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말씀 주시더라고요. 15절 말씀. 목사인데, 여러분, 목사는 어떤 유혹을 받는지 아십니까? 그게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15절.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못 갑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 말을 딱 거부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비교하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말 잘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함께 하는 걸 기뻐하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할 말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 말이 있는 사람. 아론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론은 말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론은 말 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아론이 모세를 만나면서 아론은 어떤 사람이 됐냐면 말 잘하는 사람에서 할 말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어떤 목사가 되고 싶었냐면 설교 잘하는 사람 되고 싶었어요. 제가 얘기하면 그 말하는 얘기를 교인들이 너무 재밌어하고 듣고 싶어하고, 그래서 말 잘하는 목사.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드교를 섬기면서 여러분, 말 잘하는 건요, 부흥 강사들은 말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말을 한 100번씩 해봤거든요. 그 같은 말을 100번씩 해보면 말 잘하는 사람 돼요. 여러분도 말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의를 한 100번쯤 하면 말 잘합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초등학교 1학년 가서 전교 1등 못 하잖아요. 전교 1등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을 한 10년만 다니면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을 한 10년만 다니면 전교 1등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공부가 내가 익숙해지거든요. 말 잘하는 방법은요, 그 내용이 익숙해지면 돼요. 그래서 강의하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 강의는 똑같은 내용을 한 100번씩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강의하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들이 말 잘하는 거 싫어합니다. 부모들이 할 말을 하는 부모를 좋아하지 말 잘하는 부모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 모세를 아론이 만나면서 아론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론은 말 잘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할 말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일 준비를 하면서 제일 기다릴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말씀 주시잖아요. 지금처럼 출애굽기 4장 말씀을 딱 주셨어요. 지난주 3장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네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어라.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할 말을 안 주시면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그 다음 얘기를 교인들이 그러면 믿음으로 서라고 하는데 그 서서 뭐 해야 되지? 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할 말이 없으면요, 목사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할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목사가 제일 신날 때가 언제냐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 단에 빨리 서고 싶어요. 빨리 설교하고 싶어요. 그게 목사더라고요. 말을 잘해서 이 자리에 서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전할 말씀이 있으면 제가 그 자리에 서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있더라고요. 말씀과 이적.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이적입니다. 어떤 이적요? 내가 바뀐 이적. 내가 가진 게 뱀이었구나. 이 뱀이 누구를 문다고요?
차라리 세상을 물어주지, 바로를 물어주지. 이 뱀이 쥐를 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앞에 서 있는데 지팡이를 딱 던졌는데 뱀이 딱 되면서 바로를 향해서 입을 쫙 벌려야 되는데 이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쥐한테 와서 물어. 자기를 무는 뱀이더라고요. 자기를 무는 뱀. 여러분 그게 내 상처더라고요. 상처는요 다른 사람 안 묻니다. 여러분 상처받고 상처받았죠.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을까요? 내가 죽어요. 내가. 싸우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관계 가운데서 힘들어지면, 내가 힘들어지면요 그 힘들어진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을 것 같죠. 내가 죽습니다. 내가. 그 독이 나를 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 맞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뭔지 알겠더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라. 않으면 그 지팡이가 니를 물 거다. 그 아픔이 니를 물 거다. 저는 이 4장 말씀, 모세가 바로 앞에 서 있는데 바로에게 보여주고 하는 메시지가 네 아들이 죽을 거다. 아닙니다. 바로의 아들이 죽을 거다가 아니라 지 아들이 죽을 뻔한 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마지막 절 말씀 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에 다 어떻게 하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마지막 31절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기적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뭘 보여줬냐면 모세가 얼마나 상처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좋아하냐면요, 잘났다는 얘기 안 좋아해요. 그렇죠? 남 잘났다는 얘기 듣는 거 안 좋아해요. 어떤 얘기 좋아하냐면 그 사람이 아파하는 얘기 듣고 좋아해요. 그 사람이 아팠대.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격려하고 싶고 위로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진짜 메시지는 뭐냐면 이 메시지, 이 이적이에요. 모세가 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적을 보여주셨는지를 보여준 게 아니고 제가 이 지팡이가 뱀이었습니다. 제가 죽을 죄인, 제가 나병 걸려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그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듣고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와, 모세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놀라우시다. 하나님이 놀라우시다. 저런 인간을 바꿔놓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알거든요. 뭐 하고 도망갔는지를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는요 소문 안 내도 다 알더라고요. 모세가 왜 광야로 갔는지 얘기 안 해도요 전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와가지고는 잘난 척하면 아이고 저놈이 지가, 우리는 다 아는데 어떻게 모세가 광야로 갔는지 지가 다 아는데 안 그런 척, 힘 있는 척, 영역이 있는 척, 잘난 척 그러면요 사람들이 아이고 다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뭘 한다고요?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 지팡이가 뱀이고 독이고 내가 나병 걸린 환자처럼 제가 죽을 죄인이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와서 앞에 서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얘기가 모세가 대단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 저 모세가 저러고는 돌아올 사람이 아니다.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여러분 그게 4장에 하나님이 그 앞에 서 있는 모세에게 하라고 한 이적과 메시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내내 여러분 이적을 행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증거하고 사십시오.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지를 얘기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돌팔매질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저 인간을 저렇게 바꾸셨다, 그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그 다음이 5장이죠.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얘기입니다. 요 얘기까지는 하나님이 요렇게 하시고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어요. 전 다음 주에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설 때 일어난 일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모세가 행한 기적이, 이적이 바로를 굴복시키고 애굽을 꺾을 줄을 알았더니 모세를 꺾는 이야기였고 모세의 아픔과 상처의 이야기란 그게 이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진짜 이적은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바뀌는 것, 그게 진짜 이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 이적을 한 주간 내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그걸 말씀하고 그걸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